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 통일 찬송 20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제 말티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말티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지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찬송가 438장, 통일 찬송 49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로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저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45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45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희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외에 사방 50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이 청량한 가운데에서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청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또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청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스물을 세우게 하고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000척을 길이는 25,000척을 청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거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세겔은 20게라니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만회가 되게 하라.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밀 한 호멜에서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도 6분의 1 에바를 드리며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루에서 10분의 1 밭을 드릴지니 기름의 밭으로 말하면 한 고루는 10밭 곧 한 호멜이며 10밭은 한 호멜이라.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의 가축대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것이다.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의 본분은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갖출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룻날에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 설주와 제단 아래층 내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그달 7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첫째 달 열나흔 날에는 유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그 날에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춰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또 명절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곧 이래 동안에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이며 또 매일 수렴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또 소제를 갖추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수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일곱째 달 15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좋은 하루를 맞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를 더해주시고 하나님의 교훈을 또 알게 하시고 또 이 교훈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스겔서 45장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체적 자세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로 8절 말씀은 각 땅의 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9절로 20절의 말씀은 불의한 통치자들에 대한 경고와 제사 규례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로 25절까지 말씀은 유월절과 장막절 제사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외에 사방 50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이 청량한 가운데에서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청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했습니다. 땅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별한 땅에는 이제 성전을 짓게 했고 또 지도자들의 땅을 구별해서 또 주게 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은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들에게 땅을 주어서 집을 짓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로 20절은 불의한 통치자들에 대한 경고와 제사 규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했습니다. 이 통치자들은 포악과 겁탈을 제거해야 된다. 그리고 정의와 공의로 백성들을 통치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20절은 속죄제 규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달 7일에도 모든 과실건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했습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속죄제 또는 속건제를 하나님께 드리게 했습니다. 이러한 속죄제, 속건제, 죄를 사함을 받는 그런 제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을 이제 예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21절, 25절의 말씀, 6월절 제사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은 첫째 달 열 나흔 날에는 6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유대력으로 니산 1월 14일 저녁을 6월절로 지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양을 잡아서 이제 해가 지면 그 양 고기를 먹고 썬나물과 함께 무교병을 이렇게 먹는 것이 6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6월절을 지킬 때 양의 피를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발랐던 것입니다. 그날 밤에 피를 바른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망의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런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 사람의 집에는 모든 가정마다 장자가 죽고 가축에 처음 난 것이 죽는 그러한 재앙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6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음날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6월절은 6월절에 양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6월절을 지킨 사람이 되는 것이고 십자가에 그 피가 뿌려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6월절은 니산 1월 14일 그 밤이 6월절이고 그날로부터 해서 7일 동안을 이제 무교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6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라고 말씀한 것은 무교절을 포함해서 전체 7일간을 6월절로 표현을 하게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6월절에 대한 규례 설명을 25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25절의 말씀은 장막절 그런 절기에 대한 규례 설명을 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45장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그 땅을 가운데서 구획을 정리를 해서 먼저 하나님께 드릴 땅을 이렇게 구별해서 드리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성전을 또 짓게 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위한 땅을 따로 구별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먼저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도 또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런 삶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첫 시간을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시작을 한다는 것은 시간의 구별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높은 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기도하는 이런 생활을 잊어버리고 또는 그것을 후순위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가장 먼저 가장 좋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보면서 이 시간을 하나님께로 구별해 드린다는 것은 그 하루를 정말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먼저 하나님께 시간을 구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짐을 통해서 복받는 삶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물질의 것도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릴 예물은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세상에 더럽고 죄악된 것을 우리가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후지 중에 지을 수가 있습니다. 실수로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그런 죄를 지었을 때 이런 속죄죄 또는 속건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고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게 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실수로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범죄에 대한 회개도 우리는 그때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오로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이러한 죄를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총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습관적인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면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징계는 우리를 교육하고 훈련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징계를 받을 때는 또 고통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울왕은 하나님께 죄를 짓고도 회개치 못함으로 결국은 왕에서 폐위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사울왕 다음으로 왕이 된 다윗 역시 훌륭한 왕이었지만 그 역시 실수하고 우리아의 다스와 간음을 하고 우리아를 전쟁터 죽게 하고 그것을 은폐하는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나단 선지자로부터 죄를 지적받았을 때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일어난 이 하루를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살아야 되겠지만
혹 실수로 죄를 지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죄사함의 은총을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 모든 더러운 죄를 내어버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총을 누리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붙잡고 이해하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기도할 때 병든 몸을 고치시고 삶의 문제를 주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